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전도마차에서 만난 김정수 성도님 모셨다는데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맥켄지 그리고 하버드 또 골드만삭스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들을 연구한 일본의 도스카 다카마사라고 하는 분이 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기에 집중할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꼭 3단계, 3가지를 질문한다는 겁니다. 3가지. 먼저는 what, 무엇이냐. 그 다음에 누구, who, 그리고 why, 왜.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서 늘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하면 뭘 갖고 전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갖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늘 푸른 학교다.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우리 일신교회 주변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도하느냐. 그러니까 이 누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다면 왜 늘 푸른 학교를 하냐 했을 때 이제 뭐 문화사역도 될 수도 있고 뭐 자선사업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는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이제 늘 푸른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 왜,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누구에게 그리고 왜, 이게 늘 이 3가지를 늘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우리의 이제 생각도 이렇게 막연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아주 분명해야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얘기한 그 모세 일생을 이제 3단계로 이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모세의 일생을 이제 3단계로, 3단계로 이제 나누는데요. 먼저는 40세까지 이제 모세의 일생을 이제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무디 선생님이 말하는 모세 일생 1단계, 바로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는 이제 그 교만의 그 극치를 달린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있다 보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썸바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를 80세까지 철저히 낮추시거든요. 80세까지 이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노바디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낮추세요. 왜 낮추시느냐? 이제 그것은 그를 쓰시기 위해 낮추신다는 겁니다. 쓰시기 위해 철저히 우리를 부수세요. 깨트리십니다. 철저히 나를 의지하던 거 하나님 철저히 깨트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에 닥쳐진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깨지고 그리고 더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는데 딱 전화를 받았더니 말씀을 잘 못하세요. 목사님 하고 한마디 하고 이제 계속 아주 말씀을 잘 못하세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아니 어떻게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어찌 본다면요.
내가 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썸바디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하늘에 찌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십니다. 낮추세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노바디다. 철저히 깨지게 하시거든요. 이게 모세의 80세까지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고난이 축복인 이유, 그것은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3단계, 그것은 120세까지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노바디다. 라고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나는 God's body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철저히 깨져봐야 나는 하나님의 손길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하나님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분한테만 인사해 보시죠. 낮아짐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우리를 낮추세요. 아마도 여기에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에 13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탄식하고 또 좌절해 본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기 13편의 이 시편 13편의 이 다윗의 시, 기도 시는 총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다윗의 시, 이 시편 13편은 크게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탄식의 단계예요. 1절부터 2절까지 다윗은 부르짖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부르짖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좌절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기도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 신방을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요. 제가 이러다 죽을 것 같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늘푸른학교에 건강하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120세까지 사실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좌절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탄식하죠. 어느 때까지냐고. 다윗은 그러나 그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의 기도가 바뀌냐면 기도로 바뀝니다. 탄식이 기도로. 그래서 기도의 단계예요.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제 영안이 떠지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기도는 탄식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바뀌냐면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요. 5절에서 6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니. 분명히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던 다윗이 눈을 밝혀주소서.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탄식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그리고 찬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그냥 다윗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탄식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찬송의 자리에 서 있냐는 거죠. 1단계 탄식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2단계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의 자리에 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이제 탄식의 단계거든요. 근데 왜 탄식하고 있냐는 거죠. 왜? 이것도 이제 탄식의 이유가 3가지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의 이제 끝이 안 보이니까. 고난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편에 그 1절과 2절을 보시면 4번이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 다음 뭐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길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그 미래가 너무 이렇게 암담한 거예요. 너무 앞길이 너무 캄캄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치명적인 질병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이에요. 병 앞에 장사가 없다고 다윗도 지금 생각지 못한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시편 13편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 다음 뭐죠? 내 원수가,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뭐냐는 거죠. 이 원수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거든요. 내 원수가. 도대체 이 원수가 뭘 지칭하는 걸까? 우리 시편 13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그 다음 뭐죠?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원수가 뭘까? 원수 때문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원수가 다윗이 뜻하지 않게 걸렸던 치명적인 병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뜻하지 않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이 원수가 나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도록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우리 10편 13편 한번 4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그 다음 뭐죠?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수, 이 육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병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대표적인 병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게 전통적인 이제 해석이죠. 근데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 병의 원인, 그것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지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면 다리가 약해지고 또 뭐 식욕이 이제 전과 다르고 그리고 또 뭐 기억력이 이제 좀 약해지고 하는 것들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병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9장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맹인된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 병은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병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그 병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절망이 찾아와도요, 그는 그냥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절망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탄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탄식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탄식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탄식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마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찾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이제 구원 받으시고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보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큰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죄송한데 그러나 이제 교회가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 시편 13편 3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그 다음 뭐죠? 첫 번째 응답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기도는 2가지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탄식에서 이제 기도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의 기도의 제목은 2가지예요. 내 기도에 뭐라고요? 응답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내 병을 치료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2번째로, 근데 다윗은 그냥 단지 육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다음 뭐죠?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요. 눈을 밝혀달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을 밝혀주소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병이 오래되거나 고난이 오래되거나 문제가 오래되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의 영 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이렇게 우리가 짓눌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눈이 흐려져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 다시 말하면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 첫 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먹지감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영화 더 테너의 주인공인 우리 배재철 씨를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말씀 게스트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테너로 정말 유럽에서 아주 그냥 신이 내려준 목소리다라고 해서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연습하다가 목이 좀 이상해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 갑상선 암 진단을 이제 받은 거죠. 이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데, 근데 참 노래하는 사람이 이게 목에 이 노래하는 신경하고 이게 딱 붙어 있다는데, 설마 그래도 노래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수술이 딱 끝나고 눈을 딱 떠서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유를 보니까 그 목에 있는 신경까지 그 암이 다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신경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신경이 따다다다 떨려야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잘라버렸으니 노래하던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걸로, 노래하는 걸로 그것이 자기 존재 이유였던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함몰되었다면은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깨닫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제 목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물론 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딱 목 수술한 1000시간에 했던 고백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제가 이 하나님 새롭게 주신 이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 것인 거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제 다윗의 기도는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탄식에서 기도에서 그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갑작스럽게 그가 탄식하다가 기도가 또 찬양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13편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시편 13편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그 다음 뭐죠?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의지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에 있는 이게 아주 그 어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의지하였사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 과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과거에 인도하셨구나 나를. 근데 과거에서부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때도 함께 하셨고 이 어려움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찬양을 아니 무슨 기독교가 무슨
뭐 기복 종교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게 뭐냐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는 좀 사연이 좀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대학원을 이제 막 졸업하고, 당시에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반드시 단독 목회를 나갔어야 됐습니다. 뭐 지금은 인턴 우리 전도사님 제도가 있고 또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무조건 단독 목회를 나갔어야 됐었어요. 그것이 선택이 없었어요. 단독 목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딱 이제 대학원을 딱 졸업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서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전에 내려갔던 상황이었어요. 대전에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서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을 내려갔으니, 대전에 이제 거기 집에서 딱 앉아 있는데, 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디로 목회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뭐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도 아니고 또 뭐 저는 뭐 동아리 활동도 안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오로지 교회 그리고 학교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배님들도 없고, 그렇다고 뭐 집안에서 목사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가정은 어려움 당해서 대전에 내려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 정말 어떻게 제가 제 앞길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오로지 신학교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감신대 들어가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딱 마쳤지만은, 그러나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어디로 목회를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대체 아는 사람도 없고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가서 손 내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참 사람이 이렇게 염려가 가득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 잠깐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이 공황장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 막 죽을 것 같은, 야, 막 하나님 막 그냥 제 목을 막 조여오시는 것 같은,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와,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식은땀이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제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20대 청년이었으니까 뭐 찬송가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고 뭐 주로 복음성가를 다들 부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부르게 했던 찬양이 이제 이 384장인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려.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빵 터졌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평안함이었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평안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다윗도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대적들이 기뻐할 것 같아요. 아직도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 가운데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 보니까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찬송이 터져 나온 게 아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찬송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끝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우리 목회 리더십 연구소 느헤미야 창립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갔었어요.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참 이렇게 우연 같은 얘기죠. 저희 테이블에 그 앞에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이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갔어요.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마목사가 그런 거. 할렐루야. 아니 우리 마목사님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분이 마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마목사님을 언제부터 알아가지고 이렇게 반말을 하나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때 이제 컵이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분 이름표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컵을 이렇게 딱 치워보니까 그분이 마목사님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마목사님이에요. 그분 이름이. 그분이 성씨가 마예요. 마.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목사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마목사님이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좀 어쨌든 얘기가 이제 좀 많아졌어요. 깊어졌는데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선한목자교회 옛날 얘기를 조금 하게 됐었거든요. 선한목자교회가 옛날에 믿음의 집이었잖아요. 믿음의 집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믿음의 집에서 이 부모님이 처음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믿음의 집, 선한목자교회 역사를 아주 꿰뚫는 집안인 거예요. 그 앞에서 뭘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아는 체 하면서 문자 쓰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분들은 환히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물었죠. 옛날에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집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4,000명이 모였었대요. 제일 맥시멈 부흥했을 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분당으로 오면서 크게 교회를 지으면서 어려움 당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그랬더니 4,000명이던 교인이 500명까지 추락한 거예요. 교회가 완전 건축하고 수십억의 빚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오신 거죠. 이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춘천종합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끌려고 오셨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이제 교회가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설교에 드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참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어려웠는데도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춘천중앙교회도 건축하고 어려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부흥사 강사비로 받은 거를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대로 헌금하고 가셨다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물론 나중에 이제 춘천에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또 이렇게 또 갚는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물어보니까 요새는 교인이 몇 명이 모여요? 이제 물어봤더니 출석 교인이 10,000명이라는 거죠. 출석 교인만. 그러니까 이제 뭐 빚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빚은 아옛날이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교회가 망할 것 같이 당장이라도 부도가 나고 당장이라도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매일 하루하루 정말 그 빚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제 아옛날이 된 거죠. 아옛날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 원수가 나를 이 사망에 이 잠을 잘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결국 대적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것 같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가 어제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건 아옛나열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감리교회의 참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도
여기 시편 13편 5절처럼 다시 한번 시편 13편 한번 5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뭐죠?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보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탄식을 기도로 바꾸시고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응답하옵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사랑만을 오직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미래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탄식이 기도로, 또 기도가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